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창세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입삼과 미스마와 드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요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저 봅시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스마엘은 이삭과 비교했을 때 그죠?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에서 추방된 자잖아요. 언약 백성으로부터 쫓겨난 자, 밀려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인데 육조로 볼 때는 이삭의 형벌이었고 육조로 볼 때는 이제 장자였지만 언약으로 봤을 때 추방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추방됐으면 이스마엘이 추방됐으면 그건 끝인데 왜 성경에 이스마엘 족보를 자세히 기록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거주하는 지역까지 기록을 했느냐. 그러니까 언약에서 추방된 이스마엘의 그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구절이 제가 볼 때는 그 16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다. 그죠? 12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12지파랑 똑같죠. 그죠? 12지파, 야곱 12아들, 12지파, 12사도 뭐 같은 형태인데 그런 형태도 비슷하게 이제 번창을 해요. 이스마엘 어떤 자손들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넓은 영토를 말하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건 정확치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족속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에서 추방됐으면 그러면 거의 뭐 폐가 망신하든지 망하든지 죽어야지 이게 그래야 되는데 예절하든지 죽어야 되는데 의외로 어때요? 의외로 12 지도자를 세우고 막 나라가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번성한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잘되기 경쟁을 벌인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 잘되고 안 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마엘 백성들도 충분히 잘되게 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봤지만 그 17장 앞쪽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이 17장 20절에 보면은 19절 말씀 봅시다. 17장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17장 18절. 거기 말씀 먼저 하겠다. 17절.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이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크게 생육하고 그러니까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그들이 어때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상에서의 번성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마엘 언약 비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외의 백성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가? 왜 번성케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지금 두 개의 민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의 민족은 이스마엘이고 하나의 민족은 이삭인데 단지 그 이삭에게 언약이 주어졌을 뿐이지 육적인 혈통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삶은 이스마엘은 이삭이 똑같아요. 다 큰 나라를 지향하고 여기 말씀처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고 사업했다 그러면 사업이 막 확 일어나길 바라고 다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그 모든 마음은 똑같아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육적인 모습은 똑같다는 거. 어제 이건 선생님 그 카톡을 주셨는데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카톡에 이제 사진을 어떤 문장을 보냈더라고. 그 문장이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 뭐냐면 어떤 일을 대할 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그 어떤 배운 것을 통해서 내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문자는 스케일업인데 무슨 스케일업. 우리의 스케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 중요하다는 식의 이제 어떤 그 작가가 쓴 글을 이제 우리가 써주신 것을 이제 나한테 보내주셨거든.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스케일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누구나 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그걸 보자마자 괜찮겠다 이렇게 늘 어떤 일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좋지. 자꾸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스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스마엘의 욕망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번성하고 크게 생육하고 크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끝나면 그냥 이스마엘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이삭이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올라오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답글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의 스케일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이 자체가 이게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나를 키워 나가는 거죠. 나를 어디까지? 하늘까지. 나를 계속 키워 나가서 내 역량을 키우고 나의 어떤 그 마음 그릇을 키워가지고 많은 걸 포용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이 된다면 말이죠. 수백만 명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안철수처럼 말이죠. 점점 이렇게 좀 흔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철수씩 흔하고 있는 느낌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 지금 오늘 여기 지금 펼쳐 있죠. 17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알아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거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현재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 10절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나. 내가 100살이고 지금 100살이고 내 와이프가 지금 9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나 말이지. 이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존재를 아예 모르고 상상도 못해요. 상상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우상숭배냐 하면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백수다, 백수. 그럼 주님 나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기도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구해서 직장인 되는 내 모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상상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그것은 다 우상이라니까. 그거는 그냥 육적인 나의 역량 자체를 내가 키워나가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거 어떻게 애를 낳냐, 100살인데. 주님 말씀이 야,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그 이삭을 낳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뭘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기 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의식 가운데 없던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스마엘과 똑같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평탄하길 바라고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건강히 바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의 어떤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스마엘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와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그림을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삭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제가 이제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기도를 다 엉터리라고 내가 단정지는 뭐 때문이냐. 다 그들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시기도 하는데 뭐 사업 잘 되길 바라고. 예전에 어떤 그 대학 총장님 기도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또 뭐 세번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 대학 총장 되고 나서. 근데 그분이 JMC의 그 대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발전되는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돈을.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내가 가봤거든 그 학교에. 저는 건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대학을 크게 키울까요? 하고 이제 계속 그 대학이 크게 되는 그림을 갖고 기도한다고. 그게 벌써 이스마엘인 거예요. 언약이란 뭐냐?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재임 중에 그걸 크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림을 완전히 그것을 지워버리고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어떤 그 그림이 튀어나올 때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굳이 지금 이스마엘을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이스마엘 12두령이 나오고 그리고 크게 매우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발전되는 이 모든 모습을 추구하는 이스마엘적 본능이 그게 우리 모두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 글귀를 볼 때 그 스케일업 너무 좋은 말이니까 나도 나의 스케일을 키워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들었다가 다시 그거를 보면서 또 딱 마음에 딱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 정 목사야 바로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스케일을 키우고 또 키워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다. 그 순간 그 어떤 내적인 음성 깨달음 속에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스마엘적 추구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고 예상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주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냥 우상숭배고 이스마엘적 본성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언약의 주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는 지금 이스마엘은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도 크게 되겠지만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다. 언약 백성은 따로 있다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아들을 주실 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가 튀어나올 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 성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언약 속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요소가 개입될 요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전체 모든 약속의 성경 말씀이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요소가 없는 것이 이미 인간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마다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배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약을 친히 만드신 그분이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죠?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는 90세. 사라 경수가 안 나와요 이제. 애를 못 낳아 이제. 난자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난소인가? 아무튼 여자들은 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평생 동안. 그거 다 나오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황석 박사도 연구할 때 그 여자들의 그 난소를 갖다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다 까먹었다. 그 난소를 키워갖고 복제하려고 한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인가 북한의 여자들한테 그 난소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한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윤리적인 말도 많았는데 왜 여자들 난소는 평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럼 나서야 언약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기대를 끊어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언약 속에는 인간적 요소가 개입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중요한 언약 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빠져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잘 사는 내 모습을 기도할 때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그 어떤 시간적인 개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로부터 미래를 상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약 속에는 그 모든 시간성을 다 항상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내쫓아 버릴 것이고 너에게 내는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앞으로는 이런 아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아들이 튀어나온다고. 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 한 건데. 그때 아브라함은 뭘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어때? 확정된 언약이 다만 나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확정된 언약에 의해서 동원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그게 성도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영제가 요즘에 뭐 준비하는 게 있다 하잖아요. 막 준비한다. 근데 이게 내가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확정된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나를 막 밀어붙여서 그냥 나는 그냥 그 일에 끌려가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이제 언약의 흐름으로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다는.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그 설계가 동영제를 통해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의 출구. 모든 성도는 언약의 출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 언약의 출구가 돼야 되는데 출구인데 그들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브라함은 상상 못했던 거고 사라는 어때? 이게 뭐 이게 생리가 나와야지 애를 소망이 있는 건데 생리를 다 끊어버려서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사라의 태 속에는 난자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 언약의 추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은 내가 상상하거나 기대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이런 일을 계획한 적은 없다. 그때 우리는 뭘 아냐면 언약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 한 말이 뭐냐. 잠깐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보면 8장 56절을 봅시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이게 지금도 풀기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픈 문장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서 수천 전, 2, 3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때? 그다음에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언제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 5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황당한 거죠. 그다음 더 황당한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점점 이게 점과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수록 이 첩첩산중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을 만들고 그 아브라함을 언약의 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 따라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근데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그냥 당신이 나타나고 출현할 도구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모든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자기가 오실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냥 디딤돌 같은 거였다는 거지. 우리가 그 징검다리 나본 적 있잖아요. 징검다리 이렇게 돌 하나 밑에 던져놓고 거기 딱 밟고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던져놓고 이삭 던져놓고 거기 밟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때?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오시기를 기다렸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숯불 속에 뭘 봅니까? 숯불 속에 어린 양을 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아브라함이 미리미리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숯불 속에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거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가보니까 숯불 속에 양이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몰랐던 것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등장했네. 근데 바치다가 그러시네. 바치다가 갔는데 거기 어린 양이 있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몰랐던 새로운 어떤 존재의 돌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찍고 나오는 그 새로운 돌출을 본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광 선생님이 이제 가끔 저랑 대화할 때 하는 질문이지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또 그 찬송 듣다가 막 눈물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한 찬송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거 이제 전에 알던 이광구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이거 튀어나올 때 이게 당황스럽단 말이지. 근데 사실 저도 막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알던 가끔 하는 말이 내가 어디 씌었나? 내가 어디 귀신 씌었나 싶은 게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만 보게 되고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시큰둥한 거야.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를 몇 평을 뭐 지었고 교인이 늘어났다. 그 모든 이야기가 너무 시시하게 들려요. 그래서 아니 뭐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막 확장하고 지었다는 그런 말을 볼 때 그것이 그렇게 나는 그게 새롭지가 않고 그래봤자 뭐해 결국은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거를 그렇잖아요. 다 두고 가고 그렇지 강수영 그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송해 돌아가셨다며 송해 할아버지가 아까 전에 누님이 말씀하셨죠. 송해 돌아가셨대요. 98세인가 5세인가. 예. 근데 내가 볼 때 그래 오래 살면 뭐 하냐고. 사람들이 뭐 계속 기대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대해도 결국은 죽을 걸. 그 쓸데없는 거기 희망 고문하냐고. 언제 죽을 사람을 편입시켜 내버려두지. 뭐 장수하시 바란다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장수를 하든 뭐 크게 뭘 하든 그 모든 것이 그냥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 두고 하고 결론은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아가 그 뭐가 뭐 크게 되고 막 그걸 부러워하다가 문득 그 부러워하는 내 자아를 찍고 그게 전혀 부럽지 않은 새로운 자가 돌출되어 나올 때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보고 자기 인생 여기 왜 있는가? 자기 인생 존재 이유 자체를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돌출로 확인하고 보게 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요새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그걸 이제 정장이 보라도 보고 있거든. 본 적 있나 정장이 이제? 안 좋아해요. 드라마 안 좋아하구나. 거기에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문을 적어내라 했나 봐. 근데 다들 교회 그 사람들이 뭐 성적 문제, 뭐 교우 문제, 뭐 진학 문제, 뭐 장래 문제를 막 기도를 이렇게 써내더래. 근데 그 어른 나이에 걔가 그 여자 주인공 얘기야 나갔는데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이런 거를 신한테 신인데 신한테 이딴 걸 기도한다고 자기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건 널 뭐 기도했냐? 내가 본 것은 나는 누구예요? 난 누구냐? 이거 기도하는 거.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냐?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죽은 다음도 있을 것 같은데 난 도대체 뭐냐 말이지. 그런 기도를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 대사가 나오거든. 그 대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최소한 교회를 다녀봤거나 아니면 종교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그게 사실은 기도가 돼야 정상이란 말이지. 내가 누구인가? 나 여기 왜 있지?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왜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존재를 찍고 튀어나오는 약속의 주인공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존재를 찍고 약속의 주님이 튀어나와서 약속을 말씀할 때마다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 데리고 잘 살길 바라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냥 소박한 희망을 찢어버리고 아니야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삭이랑 내가 언약을 맺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들을 말씀하시거든. 그렇게 이제 자기 존재를 찍고 튀어나온 예수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때요? 언약의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이고 쟤들은 아니고 이렇게 내 존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 이스마엘과 똑같이 크게 되고 싶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건 똑같은데 이런 내 존재를 찍고 깨뜨리고 튀어나오는 새로운 주인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존재하고 나를 새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신천지들 보면 다 신천지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어떤 스페셜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 짓는 거 이게 버림받는 백성의 특징인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다. 쟤들이 이방인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를 찍고 약속의 주님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다 엉터리거든.
스스로 어떤 과거 경험을 가지고서 내 존재를 정당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을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그냥 제지를 공상 맞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12두령을 딱 세우고 체계를 갖추고 나라가 막 커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보세요. 얼마나 석유로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왜 변학 백성인데 잘 살지?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지.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본성. 똑같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지. 똑같아요. 우리 흙은, 우리의 이 본성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무엇이다? 우리 존재를 뚫고, 존재를 깨고, 존재를 찢고 쑥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담대하죠. 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담대함 때문에 뭐 딴 거 안 부러워. 막 그럴 때가 있고 말이죠. 가난해도 괜찮아. 뭐 심지어 뭐 스테반처럼 목욕라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주체의 등장 그 앞에서 나는 질그릇처럼 그냥 깨져도 상관없는 그 새로운 자가 등장할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떤 번창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흠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스마엘과 똑같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 육적인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 스스로 벗어날 생각하지 말아라. 약속의 주님이 우리 존재를 찢고 능히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계속 언약의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리심을 그냥 한 발짝 뒤에 늘 이렇게 한 발짝 뒤에 그 사후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뭡니까? 결국 이것만 읽고 마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이라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이거 이따 예배 때도 할 이야기가 한데 갈라디아서 6장 그 14절 말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회적인 십자가지만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십자가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본성을 부러워하다가 십자가가 닥쳐오게 되면 다시 또 어때? 이스마엘을 부러워하는 육적인 나의 본성을 깨뜨리고 못 박으면서 새롭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항상 내 존재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자랑이라는 거지. 이번 주실 오후처럼 체질하는 것처럼 체질을 해서 걸어내는 것처럼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참 성도의 뭐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예수님이 그랬듯이 인간도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는다는 거죠.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체는 한 몸이라는 표현이죠.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더 위에 위아래라는 보다도 전존재. 이거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말만 보면 그렇죠. 예. 이 한마디 말에 담겨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DNA가 50%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일부지. 근데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파한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아픔을 느끼진 않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몸이라 할 수는 없지. 50%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한 몸이거든, 한 몸.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을 때 만약 슬프면 강릉에 있는 엄마도 슬퍼야 정상이에요. 같은 몸이라고 하면.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또한 주님이 아시기도 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한 몸됨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모형으로만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똑같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인간도. 네, 인간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언약 백성, 네, 성도의 경우에. 그래서 시간 자체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그러는데
아까 말한 시간성이 배제하게 되면 2000년 차이를 두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와 똑같이 이제 앞으로 시간성이 배제가 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부활한다는 것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걸 미리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바울 그걸 많이 쓰는데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우리 볼 때 우리가 언제 해서 지금 여기 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놓고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지,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어떤 육신적인 상황 자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를 볼 때 그때 매이지 않는 거지. 대부분은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거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테반이 뭐 아프다 괴롭다 그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봤다고. 이미 스테반 또 하늘에 있는 자가 된 거지. 그럴 때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 같은 낡은 옷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옷에 막 돌 던진다고 해서 내가 아파하진 않거든.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자가 튀어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또 언약 속의 새로운 백성의 존재를 그때 감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통제하는 어떤 새로운 주체를 우리가 그때 보는 거지. 그럴 때 여기 말씀처럼 세상을 대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죽은 존재, 세상에 많은 뭐 부요함과 성공 성취가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그 표현이거든. 나를 대하여 세상에 십자가 못 박히고 하는 그 표현이 세상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하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두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끝으로 이런 상태를 바울이 항상 유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의미는 내가 늘 말하지만 육신의 의미가 있어서 이스마엘적 요소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스마엘적 요소가 인간한테 있어야만 뭐가 드러나겠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신 취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서 돈도 부러워하고 성공도 부러워하면서 대신 그 감당하신 예수의 그 주의 무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마엘과 같은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이삭을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주님의 저희의 눈으로 예상할 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밀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주님 믿고 주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직 저희가 행하면서 만드는 바벨탑 그리고 우상 숭배 이스마엘적 축복 이런 것들을 주님 넘어선 주님의 주인이 되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그 언약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약의 백성이든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이든 똑같은 육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이 땅에 생존을 부추겨 잡고 부와 명예와 또는 그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똑같은 어떤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비언약 백성과 틀린 점은 늘상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 앞에 우리 죄로 대속하여 죽으신 새로운 언약을 이행하는 도구로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서 일상 속에서 항상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주인이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의 연속임을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닌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됨을 오늘도 또 하루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늘상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떨어져야 될 자들임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이런 자들 속에 언약을 담으사 언약의 그릇으로 우리를 활용하사 우리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자아를 찢고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